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소중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큰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험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누려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다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냐?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맞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혼란이 오니까 진정한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누구하고 이제 그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교회에 뭐 이렇게 해서 친척들 뭐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해서 같이 주일날 모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부터 종교 생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생활,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저 불교의 목탁 두드리며 연불 이우는 거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패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했다고 하는데 뭐 7번뿐입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전쟁과 이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가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도 하고 유랑민족이 돼서 막 흩어지기도 하고 물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른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다른 나라 다 때려부시고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틀린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요즘에 애들 체벌 교육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애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그런데 부모님들 때리면 고발한다고. 아동학대죄로. 근데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목자가 항상 뭘 들고 다녀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지팡이 다니는 본인이 뭐 짚고 다니라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겁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서 딱 하면은 그냥 그 지팡이 꼬부라진 걸 가지고 잡아가지고선 땡겨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나라 지팡이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 한국 교회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감소하느냐? 후대들이 안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저짝의 다민족 교회는 결혼하면 무조건 기본이 3사람 낳아야 돼. 무조건 3사람 낳아야 돼. 하나는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해. 2사람 나가면 조금 그러고 3사람 이상을 낳아야지. 다민족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전부 다 3사람 이상 다 낳는 애들. 교회가 감사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언제 응답받았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응답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가 3가지를 체험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맞습니다. 그것도 해결이지만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다른 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그런데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졌으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이게 눈이 닫혀가지고 몰라본 거예요. 모르고 따라갔어요. 사단을. 사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은혜를 받고 사단을 따라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보여주면서 내가 그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또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쯤에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그게 문제가 온 거예요. 몰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네가 그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 돈 벌어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지. 그리고 네가 성공해야 돼.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위에 통치하는 그런
최고의 권력도 갖고 이렇게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하고. 또 애들은 또 혼란스러워요. 또 왜 하는지도 몰라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문제,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있는데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릴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기도하고 정말 밤에도 기도하고, 정시도가 이제는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낮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럼 밤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게 기도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가 오고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4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25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영원을 위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병들어서 이렇게 힘든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경제 문제를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까? 경제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내가 모르니까 경제인들 불러다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하고 부모들이 경제 공부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입니다. 근데 돈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낭떠러지기 해서가 애들 붙들어 내놓고서는 두 손 붙잡게 하고서는 교육한다잖아요. 손 놓으라고. 손 놓으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그렇게 애가 막 잘못했다가 막 그런다잖아요. 잘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두 손 붙잡고 있냐?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돈.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교육 가르치잖아요. 경제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돈 흐름 저도 몰랐지만 다 모르고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금융이 뭔지 몰라요. 주식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망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투기하고 다릅니다. 일본이 지금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의 손에다, 경제가 다 유대인 손에 있습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나라도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안 배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알고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해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유를 알고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해서 11조 드리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과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라 그 세금도 떼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더라도 걔네들은 안 그랬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라는 겁니다. 내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세상 발전과 세상을 위해서는 드리는 겁니다. 줄 수 있어야 돼요. 몇 조씩 막 그냥 기부한대잖아요. 우리나라 기부가 안 돼.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얼마나 경제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나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 본 적이 있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달라요. 주식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식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일본이 왜 그래요? 부동산에 꼭꼭 묶어놨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지금요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그것까지 돈 버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점점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경제 얘기했더니 경제에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체험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려놓고 40일 동안 기중한 소시간 아닙니까?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죽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안에서 죽을 사람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중요한 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석 달 동안. 회당이 어디입니까? 후대들이에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못 누리니까는 마음에 기쁨도 없지요. 감사도 없지요. 평안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우울증 환자들로다가 완전히 덮쳐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들로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거를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사람도 죽이고, 남의 돈도 빼앗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그렇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상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흑암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심부름꾼인 군대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이 있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귀예요. 이 세상 신 그랬어요. 목탁들이 연부리는 거 누구 섬기는 거예요? 전혀. 불교의 그분들이 가끔 중들이 이렇게 해서 예하고 뭐 설법하고 하는 거 보면, 야, 거기에 보면 배울 거 많아요. 우리도 최고 가는 종교, 유목사님 가끔 그 소리 하는데, 종교는 최고 가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그렇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숭배하는 거냐? 세상 신,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꺾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쫓는 겁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국군이 막았다. 이게 마귀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가고 싸우는데 전쟁할 때가 바로 2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된 건데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체험되어지고 진짜 그것이 누려진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뭐냐? 성령 충만.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다른 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얘기. 이것은 다른 힘.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꾸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 들고 합니까? 사람이 가장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갈등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도 말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니까 뭐 그런 거. 그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그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모든 것을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똑똑하고 아주 기자 출신의
그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영리해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대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그런데도 나는 상처가 안 된대요. 그 사람 말이 맞지 않냐 이거. 내가 그러고 저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제가 느꼈어요. 목회 누가 더 잘하느냐.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공부를 못한 그 목사님이 목회는 훨씬 더 잘해요. 거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되는데 이 똑똑한 목사님은 성도들이 10명도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이제는 돈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예 뭐 이렇게 뭐 우리 집회라 이런 아직 그 전에 좀 오더니 아예 오지도 않아. 다른 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한대요.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한대요. 법률도 공부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거 뭐 해야 될 건데 그래도 공부해. 성령 충만이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넘어서면 이게 되면은요 나도 넘어서고 사람과의 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환경도 넘어서고 내 지역도 넘어서고 모든 갈등도 다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넘어서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넘어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뭐냐?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이것은 바로 다른 힘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그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능을 받고 그러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증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 꼭 체험해야 될 것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면 다 되는 겁니다. 21가지 삶이 모르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갈보리산이 오냐 감남산이 마가다락방이 오냐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심전심 지속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62가지 삶의 바로 이거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가 체험되겠어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일부 예배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서도 기도를 좀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코로나 좀 풀리면은 금요일 날은 기도해. 금요일 기도회는 진짜 기도 훈련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지. 이론만 가지고 하니까 복음도 이론만 가지고 머리는 꽉 차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머리를 다 잘 알아.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잘 알아. 근데 이게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체험해야 되려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요? 당장 체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당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장 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당장 체험 안 돼야지. 그럼 우리 학생들 지금 기도 응답 못 누리는 게 당연한 거요. 안 됐는데요. 응답해서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럼 뭐가 오느냐? 당장 응답이 없으면 더 정확하게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당장 응답이 없다. 더 좋은 곳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짓는 것도 조그만 강아지 집 짓는 거는요 얼렁뚱땅 하면은 몇 시간이면 강아지 집 만들어요. 그러나 빌딩 하나 지려면은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씩, 어떤 건 몇백 년씩 하는 것도 있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때 항상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벽한
완벽한 응답이 여러분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발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부터, 그리스도가 어떨 때부터요? 발견될 때부터. 발견이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여기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해답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왔다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지는 겁니다. 뭐가 기다려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그게 누림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그때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37날의 빛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겁니다. 분명한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랬던 경제의 문도 열려지고 건강의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 이건 하니까는 보세요. 금방 문이 열리잖아요. 어디에 문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문이 열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아니야, 예루살렘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그래서 선포되면 문이 열리잖아요. 계속 열리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해야 돼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능력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이제는 그 속에서 세 가지가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